요나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그래서 요나의 기도. 요는 누구냐? 나라는 거죠. 나의 기도입니다. 결국은 요나의 기도. 요나라는 말은 비둘기라는 뜻이 있어요. 비둘기. 비둘기는 우리가 예수님도 상징하고 성령님도 상징합니다. 자, 요나의 기도는 구원자의 기도라는 말씀입니다. 구원자의 기도. 제가 요즘 아침에 6시에 3시 정도 일어나서 좀 기도하다가 6시에 좀 밥 일찍 먹고 혼자 밥 다 해놓고 그리고 그 뒤에 체육공원 있거든요. 그 올라가 운동을 합니다. 아침마다 10바퀴를 돌아요. 하루 만 걸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10바퀴 돌면서 그냥 돌기가 이상해서 성경을 이제 이어폰 꽂고 성경을 들으면 돌거든요. 가지고 지금 성경을 계속 보고 있는데 성경에 보니까 사사기에 구원자가 있고 또 선지자가 있더라고요. 근데 선지자는 백성들에게 말씀을 가르쳐주고, 근데 구원자는 아말렉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쳐서 없애버리더라고요. 그래서 구원자. 그래서 좀 새롭게 좀 느껴지는 거예요. 우리 그냥 선지자만 생각을 했는데 구원자가 있다는 말이죠. 자, 요나의 기도는 구원자의 기도입니다. 구원자의 기도. 반드시 구원자는 기도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기도 없이 구원이 없고 구원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기도가 있다. 왜냐하면 구원자 되신 우리 주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기도로 시작하셨고 기도로 마치셨고 지금은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들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는 생명입니다. 생명선이 거기에 있어요.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내가 마귀한테 이미 지고 있는 겁니다. 기도한다는 것은 내가 지금 주님과 호흡을 하기 때문에 이기고 있는 거죠. 물론 기도의 분량이 얼마만큼 하느냐에 다르겠지만 하여튼 기도를 우리가 할 수 있으면 많이 해야 됩니다. 많이. 그리고 깊게. 제가 가끔 설교할 때마다 말하지만 저 얘기하신 한 목사님이 계신데 그 목사님 저한테 하루에 기도를 10시간 하라고 그랬어요. 윤석철 목사님은 그 목회자들 모임 속에서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은 최소한 8시간 이상 하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그 윤석철 목사님은 그거 기도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하면서 하라고 하는 건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나는 기도 1시간, 3시간 해놓고 10시간 기도하세요. 이거는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려고 노력해야 돼요. 그래서 저도 그 목사님 저한테 10시간을 기도하라고 해서 처음에 그랬어요. 아이고 어떻게 10시간을 기도해. 하루 1시간 하기 쉽지 않은데. 그런데 순종해 봤습니다. 순종했는데 그래서 어떻게 순종할까 머리 꾀를 내가지고 어떻게 해요? 아침 3시에 일어나가지고 6시까지 기도하고 또 밥 먹고 또 그 다음 한 3시간 기도하고 또 점심 먹고 밥 먹고 또 3시간 그렇게 10시간 채우고 있더라고요. 10시간 한꺼번에 하기 힘든 거 왜? 화장실도 가야 되고 사실 여러분 기도하다 보면 가장 먼저 이런 건 엉덩이더라고요. 나는 내 영을 기도하고 싶은데 엉덩이 자꾸 썩썩해 하고 나가려고. 제가 돌아다니는 건 너무너무 좋아하잖아요. 봄이면 산으로, 가을이면 바다로, 산에 가서 나무도 뜯고 약초도 캐고 바다 가서 고기도 잡고 농어도 잡고 감성돔도 잡고 그래요. 네, 잘 잡아. 재밌어요. 돌아다니는 거 참 좋아합니다. 근데 기도하는 게 쉬운 건 아니거든. 기도한다는 게 뭐냐? 기도는 나를 죽이는 작업이더라고요. 내가 날마다 죽노라. 사도 바울이 그렇잖아요. 근데 그게 뭐냐? 제가 그걸 깨달은 게 뭐냐면 기도가 나를 죽이는 방법이구나. 내 육을 죽이는 방법이구나. 내 육을 죽이고 내 영을 살리는 방법이 기도다. 그래서 기도가 생명입니다. 보면서 우리 김태형 목사님 대화를 좀 했는데 요즘에 그냥 산에 가서 일하는 데 빠져보니까 기도하기 쉽지 않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럼 맞아요. 왜? 내가 뭔가 빠져버리면 뭔가 하나는 좀 소홀하게 되거든요. 근데 우선주의가 기도 먼저 하고 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기도가 생명이거든요.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미 진 겁니다. 우리가 주님과 교제할 수 있는 방법은 기도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 주님도 이 땅에 오셔서
기도로 시작하셨고 기도로 마치셨고 십자가 위에서까지 기도하셨어요. 지금은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계십니다. 아멘. 그 예수님의 기도가 멈췄다 그럼 이 땅에 구원의 역사가 지금 중단되고 있는 겁니다. 무서운 거거든요. 주님은 쉬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잡수지도 않고 늘 기도하고 계신다. 아멘.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지금 와서 여기서 예배 드린다고 하는 자체가 우리 예수님의 기도 때문에 할 수 있는 겁니다. 아멘.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없어요. 마귀가 방해하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 구원은 머물러 있지 않고 나갑니다. 나간다는 것이 바로 증명하는 것이 기도다. 기도입니다. 기도 없이 구원이 없고 구원은 반드시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구원자 되신 주님이 땅에 오셔서 구속 역사를 해서 십자가에서 기도합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아버지 아버지 어디에서 나를 버리신다니까. 절규 기도를 하셨어요. 이 절규의 기도가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중보기도가 위대하더라고요. 중보기도. 그런데요, 물론 이제 뒤에 나오겠지만 방언기도가 중요한 것이 바로 중보기도더라고요. 아멘. 그 기도는요, 우리가 그 방언 자기 통변한 사람은 자기 기도 다 알아듣는 게 아니거든요. 모르는 것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 내가 모르게 한 방언 기도가 이 중보기도거든요. 어느 한 순간에 지금 한 영혼, 한 구원받은 영혼이 지금 뭐예요? 저수지가 이제 빠져 죽으려고 자살하려고 하는 순간에 하나님 그 영을 끌어버려요. 중보기도는. 끌어버려서 야, 그래 이제 마지막 때인데 그래 어쨌거나 뭐 죽을 때 죽더라도 저기 주역 축복 기도에서 집회한단다 들어가지고 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아멘. 중보기도의 역사. 그래서 와서 말씀 듣고 거기서 깨지고 뒤집어지고 변화되어서 예수 믿고 죄 사람이 되는 겁니다. 아멘. 이게 중보기도거든요. 아멘. 이런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생명을 받는 우리들은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 생명 받는 사람들은 기도하라. 기도하면 내 생명을 지키고 내 생명을 지켰더니 나를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의 생명을 지키는 겁니다. 아멘. 기도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기도는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요나의 기도는 구원자의 기도입니다. 수천 년 전에 요나가 이런 기도를 했다고 한다면 우리들도 기도를 드려야 하는 겁니다. 맥은 같은 거예요. 맥은 같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맥, 수천 년 전에 역사했던 기도의 역사는 오늘날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해 주신다는 겁니다. 전제가 구원자의 기도. 구원자는 예수님에게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왜 그러냐? 이분만이 우리의 구원자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이분만이 생명이 있다는 말은 그분은 땅에서 오신 분이 아니라 위에서 오셨어요. 위에서. 이 땅에 생명이 없는 자는 아무리 울부짖고 아무리 금식기도하고 아무리 철야기도 한다 할지라도 역사가 없어요. 자기 생명을 지키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반드시 생명 있는 자의 기도는 자기 생명도 지키고 다른 사람의 생명도 지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사는 영과 살린 영이 세 영이냐? 사는 영은 아담의 영이거든요. 그런데 살리는 영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하면 예수님은 두 번째 오신 아담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그분은 살리는 영이에요. 살리는 영. 아멘. 아담의 영이 자기도 못 살아 사실은. 그런데 어떻게 써요? 그들이 그 선악과 무화과 나무 입으려고 치마를 해고 자기 스스로 수치를 가리려고 했지만 가리지 못하잖아요. 수치가 드러납니다. 햇볕은 반짝 모래알을 반짝 그러니까 돌돌돌 말려가지고 수치가 드러나요. 그 수치를 어떻게 어린 양을 잡아서 그 가죽 옷에 입혀서 수치를 가려고. 그 어린 양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아멘.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수치가 가려지는 겁니다. 그래서 아담은 사는 영, 그러나 예수님은 살리는 영. 아멘. 자기를 통해 수많은 영혼들을 살려버려. 어떻게?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는 사는 영이야. 사는 영은 자기만 생각합니다. 살리는 영은 자기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생각합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게 뭐예요? 십자가를 져주는 겁니다. 아멘. 그래야만 그 영혼이 살아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살리는 영이 되어야 된다. 자, 오늘 요나의 기도는 구원자의 기도입니다. 이름 자체가 비둘기라고 했어요. 비둘기. 비둘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표상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표상한다는 말은 그분에게만 생명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라는 말은 자기 백성을 저의 죄에서 구원자입니다. 자기 백성을 저의 죄에서 구원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의 생명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들도 구원자로 바꿔지는 겁니다. 이제는 나도 기도한다는 말씀이에요. 기도한다. 우리가 육적으로 살고 있다는 말은 숨을 쉬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의 숨은 기도로 나오는 겁니다. 호흡한다. 호흡합니다. 자,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제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셨어요. 숨입니다. 기도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도 숨을 많이 쉬어야 돼요. 육의 숨은 쉬지 말라고 그래도 그렇게 열심히 쉬면서 왜 영의 숨은 안 쉬는가 몰라요. 안 쉬면 우리가 마귀한테 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공급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다. 그래서 무슨 기도냐? 구원자의 기도. 다시 말해서 생명 있는 자의 기도를 말합니다. 우리 그분이 생명이 있다고 한다면 기도할 수밖에 없다. 수천 년 전에 요나의 기도를 우리의 기도로 바꿔봅시다. 자, 그러면 오늘 첫째로 요나의 기도는 깨어서 기도했습니다. 깨어서. 뭐가 깨었을까요? 영이 깨어있다는 겁니다. 영이 깨어있어야 돼요. 자, 영과 육을 우리 목사님들은 잘 알잖아요. 성도들도 이 목사님들이 그걸 봐야 되겠더라고요. 이분의 영은 좀 그래도 어느 정도 볼 수 있어야 그래야 우리가 그분에게 필요한 말씀도 전해줄 수 있고, 그런데 영을 모르면 참 이 교회 문제가 많이 일어나겠더라고요. 영을 봐야 된다고 하는 거 필요합니다. 자, 오늘 1절에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뭘 느꼈냐면, 자, 고기라는 놈이 뭔가 먹이를 잡아먹고 담즙을 내가지고 그 살이 다 물러지게 만들어버리잖아요. 사실 아마 이런 상황이라면 이 요나가 영으로 깨어있지 않았다고 한다면 물고기 잡혀먹었을 때 기절했을 겁니다. 기절해서 있는 동안에 담즙이 나와 다 자기를 아마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영이 깨어있다는 겁니다. 영이 깨어있으니까 물고기조차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했습니다. 생각해 봅시다. 요나가 오늘 이런 처지의 환경에서는 기도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아주 힘든 상황을 많이 맞이해보지 않았습니까? 정말 힘들 때는요, 기도가 안 나오더라고요. 안 나옵니다. 쉽지가 않아요. 근데 오늘 본문에 가장 힘들고 가장 처참한 상황 속에서 요나가 기도할 수 있었다는 것은 영으로 깨어있기 때문입니다. 영이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영이 죽은 자는 기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영이 중요한 겁니다. 오늘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할 수 있었다는 것은 그는 전천후의 신앙이다. 전천후란 말을 우리가 어떻게 표현할까요? 군대에서 군부대에서 수륙 양육 차라고 있잖아요. 육지에서도 달리고 물에서도 달리고, 그게 필요합니다. 그게 어떤 환경에 처해지더라도 그 환경에 적응하고 거기에서 우리가 이겨내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하잖아요. 성경 보니까 누가 있어요?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서 기도했더만요. 감옥에서 기도합니다. 두들겨 맞고 매를 맞고 고문 받은 후에 그 속에서 찬양한다는 건 쉬운 거 아닙니다. 찬양이. 그런데 거기서 기도하면 왜? 영이 깨어있기 때문에. 아멘. 영이 깨어있으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깨어있지 않으면 기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영입니다. 요나의 기도는 전천후의 기도입니다.
전천후란 말은 깨어있는 성도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도한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26장 41절에 보니까 깨어서 기도하라.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에게 너희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이때 언제요? 예수님은 저만큼 떨어져서 지금 땀방울이 떨어지는 핏방울인데도 기도하시잖아요. 그런데 제자들 졸고 앉아있어. 그러니까 그 전에 너희는 깨어서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깨어라는 말은 영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영으로. 깨어서 기도하라 하니까 우리는 육적으로 24시간 기도하라. 그건 쉽지 않잖아요. 할 일이 너무 많은데, 넣고 싶은 것도 많고 하고 싶은 것도 많은데 영으로 기도하라. 네. 어떤 목사님이 그 얘기 같더만요. 자기는 기도를 많이 한대요. 하루에. 언제? 식사 때만 한대요. 3번 한다고. 식사 때 하는 기도는 기도입니까? 그냥 그렇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예수님이 말씀하기를 예수님은 깨어서 주무시지도 않고 졸지도 아니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영으로. 그러면 그분의 영을 받는 사람들은, 다시 말해서 성령 받는 자는 육은 잘지 모르지만 성령의 지배함을 받아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제가 어떤 경우를 봤냐면, 제가 여기서 한 이야기가 있어요. 저희들 집사람이 옆에서 자니까 나를 잘 모르겠지만 내가 옆에 있는 사람을 알 수 있잖아요. 찾아보면요, 막 기도합니다. 방언으로, 영으로 기도합니다. 아, 영이 깨어있으니까 기도하는구나. 그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영이 깨어있어야 한다고 하는 거, 그게 중요합니다. 제가 이제 그 얘기하니까 뭔 생각이 나냐면, 전에는 저희 그 집사람하고 많이 싸웠어요. 왜냐면 서로가 다른 환경에서 자라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많이 싸웁니다. 오죽했으면 초창기 때는 폭력도 제가 막 행사했어요. 두둑이 폈어요, 그냥. 근데 그 원인을 보면 저희 어머니가 계셨거든요. 그러니까 고부간의 갈등이 엄청 심했습니다, 저희 집안이. 그러니까 중간에 참 힘들어요. 그래가지고 그때는 이제 폭력적인 행사했었는데, 나중에는 성령께서 그것을 바꿔놓으시더라고요.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근데 그때는 싸우면요, 내 영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그때는 영이 영향을 미치는데, 근데 지금은 어떤지 압니까? 싸우면 내 육은 뭐라고 해도 내 영은 영향을 안 받아요. 그 상태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싸울 일이 없어. 신기하죠. 뭐 좀 말다툼 한다 그래도 그걸 벌써 영과 육이 분리가 돼서 이것을 알겠더라고요. 전에는 영과 육이 같이 상처를 받아버립니다. 이게 그 심각해. 그래서 그러니까 영의 깊이를 더 들어가야 되겠다고 하는 거 필요합니다. 반드시 성령 받고 성령으로 기도하라. 성령 받지 않고는 24시간 기도할 수가 없는 겁니다. 기도할 때 그 기도에 유익한 방언을 받고 기도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왜? 영을 열어주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그 방언 받을 때 어디 받았냐면 오살리 기도원에 가서 받았거든요. 청년 때 오살리 기도를 갔는데 신기하게요. 입구에 쫙 들어갔는데 거기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열정적으로 기도하는지 몰라요. 그걸 딱 보여주게 만들고 제 속에서, 야, 나는 이 사람보다 더 크게 기도해야 되겠다, 그 마음이 들어와요. 그래가지고 막 악을 쓰며 기도하는데 갈고리가 딱 끼지만 입이 열려가지고 랄랄랄랄랄랄 나오는 거예요. 그냥 방언 받아 쓰고 있어요. 신기하죠. 그 방언 받아가지고 기도굴에 가서 기도를 하는데 이게 바꿔지질 않는 거예요. 맨날 랄랄랄랄랄랄 그거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잘못 받은 거구나. 그래가지고 안 해버렸어요. 이거 망가진 거야. 그리고 안 해버렸어요. 근데 그 다음에 다시 한번 그 기도에 올라갔는데 그때 그 원장님이 누구지? 김상호 목사님, 이상호 목사님입니다. 김상호. 네, 그렇죠. 그 목사님이
그 마그네슘 방언, 그 하나님 방언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그 말 듣고 다시 기도원에 가서 기도했는데, 내가 받은 게 잘못 받은 게 아니구나. 그러면서 기도했는데 뭔 기도가 나오는지 압니까? 중국어 방언이 나오는데, 중국어 방언. 신기하죠. 막 기도하면 중국어가 막 나와버려요. 제가 오죽했으면, 저희가 이제 그 신학교에서 마침 우리가 이제 어느 교회 가서 밤에 이제 철야 기도한다고 같이 모였는데, 거기에 중국어 교사였던 분이 한 분 계셨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옆에 다른 우리 신학생들이 하는 소리가, 그 윤 전사님이 중국 방언을 하는데, 응? 우리 교수님 한번 좀 풀이해달라고 그러더라고요. 이제 나고 해보려고 했더니만 그분이 뭐라는 줄 알아요? 오리지널 북경어 표준어라고 하더라고요. 신기하죠?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방언을 받았는데, 그렇게 방언을 계속 하니까 좋아요. 열리는 역사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제가 인천 예일교회 고신치 고려 측에 있는 교회 가서 처음에 인천 주한장로에서 신앙을 했고, 그 다음에 예일교회 가서 이제 저녁마다 기도하는데, 처음에는 이제 이렇게 기도하면 마귀 귀신들이 장난을 많이 쳐요. 막 왔다 갔다 하고 시끄럽게 기도 못하게. 그러면 예수님 안에 떠나가라 다 외치잖아요. 한참 하다가 또 조용해지고. 근데 거기서 이렇게 찬양을 하는데, 방언 찬양을 하는데, 방언 찬양을 막 하면요, 하늘이 이렇게 확 열려버려요. 머리가 뚜껑 열려가지고 환해집니다. 아주. 그런 은혜가 있었어요. 그 영의 찬양이라는 게 좀 대단하다. 우리는 영의 기도를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영의 기도. 방언을 통해서 복음이 나갔습니다. 방언을 꼭 받아야 합니다. 방언 기도를 한다는 것은 우주적인 이야기입니다. 의적인 말이에요. 너무너무 귀하니까 가볍게 여기고 있어요. 물과 공기는 우리에게 없어서는 안 되는 아주 소중한 것이지만 귀한 줄 모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방언 기도도 또한 너무너무 귀한데, 그것이 우리가 바꿔도 안 쓰고 있다는 겁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임하시면 성령님이 나를 지배해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이 영의 기도는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미국에 있는 사람하고 전화통화를 해도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시도 기도를 하면 그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그게 놀랍더라고요. 제가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가 아시는 목사님이 서울 올라갔어요. 그래 전화통화를 하다 보니까 그 아픈 거 저희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저 아프지 않아요? 어떻게 알았냐고. 또 모르겠더니 기도해줬더니 그러니까 시원하다 그러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성령의 역사잖아요. 성령의 역사. 놀랍습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한다. 우리 신앙은 육이 아니고 영이라는 겁니다. 영. 성령님은 육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영을 다스려서 새롭게 합니다. 이 원리를 깨달았던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16장 16절에 보니까 바울과 신라가 감옥에서 찬양할 때 책고가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기서 찬양은 기도입니다. 기도 자체가 찬양입니다. 그래서 오늘 요나의 기도는 영으로 깨어서 기도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영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영으로 기도하려면 우리는 영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영의 사람은 구원자를 말합니다. 구원자가 되지 않으면 절대로 영의 기도가 나오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론과 지식과 상식만이 나올 뿐입니다. 두 번째로 요나의 기도는 고난의 기도를 합니다. 고난의 기도. 아까 우리 찬양을 했죠. 우리가 고난의 바다를 지날 때, 우리 찬양했잖아요. 사실 그래서 여기 맞는 찬양을 쳤냐고 했는데 보니까 그 요나의 기도라는 그게 없더라고요. 내가 고난 받을 때 그 요나의 기도가 있거든요. 그래서 전에 옛날에 거기에 있는데 지금 새로 나온 것은 빠졌어요. 그 있으면 조금 의미가 같으니까 저는 설교할 때마다 거기에 맞는 거 찬양을 좀 많이 찾아요. 그래가지고 왜 그러냐면 가끔 가다 보면 조신 분이 계시거든요. 입신하신 분이 계셔가지고 찬양 한 번씩 불러주면 또 깨어나니까 그게 필요하더라고요. 요나의 기도는 고난의 기도다. 오늘 2절에 보면
이르다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레배 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오늘 말씀합니다. 자, 우리가 아까 우리 김태형 목사님이 성경을 공독해 줬는데 전에 성경하고 우리 개역 개정하고 좀 차이가 있으니까 이게 좀 합쳐졌으면 좋겠더라고요. 조금 내용적으로 조금 좀 다르게 나와 있기 때문에 오늘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합니다. 바로 고난의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요나의 기도는 고난의 기도입니다. 요나가 고난을 당한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 고난이 온 겁니다. 이 고난은 죄 때문에 당한 고난입니다. 고난의 기도에도 보면 두 가지가 있어요. 죄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있고 의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있고, 죄 때문에 당하는 고난은 철저하게 회개하고 무릎 꿇고 회개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 때문에 당하는 고난은 인내가 필요합니다. 인내. 그 인내의 예가 누구냐? 욥이죠. 욥은 동방의 사람이고 부자입니다. 부자. 그런데 마귀가 시기해가지고 계속 참소를 하니까 하나님께 돌아가잖아요. 뭐라 그래요? 그의 몸은 되지 말아라. 그런데 요나가 그 마귀에게 고난을 받고 있습니다. 욥이 고난을 받고 있습니다. 욥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 때문에 마귀가 시기해서 고난을 당합니다. 이런 고난은 인내하면 이기는 겁니다. 인내하면. 욥의 신앙은 인내의 신앙입니다. 이것이 욥의 고난이었다고 한다면 오늘 본문의 요나의 고난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불순종한 바로 그 대가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구원자는 회개하라는 말씀입니다. 회개하라. 회개 기도가 필요합니다. 지옥은 누가 가느냐? 죄인이 가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지 않는 자가 가는 겁니다.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제가 아까 잠깐 우리 전 목사님하고도 이야기했지만 참 어떤 목사님은 왜 맨날 회개 설교만 하느냐고 저한테 그러지만 저 그것 때문에 상당히 한동안 그냥 힘들더라고요. 힘들었고 제 속에도 두 가지 마음이 생깁니다. 저 목사를 그냥 폭로해가지고 그냥 내장시켜버려 막 그것도 들어오고요. 엄청 제 속에서 갈등을 많이 느꼈어요. 그 집회하는 그 기도원에 연락해가지고 좀 해보니까 오죽했으면 내가 김일수 목사님 찾아가가지고 그 목사님한테 얘기했을까요? 목포에서 목회하니까 찾아가서 이야기했지만 좀 그렇더라고요. 지옥은 회개하지 않는 자가 가는 곳이 지옥. 회개. 우리는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죄인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용서받은 죄인 아닙니까? 그런데도 내가 의인이라고. 의인은 남을 판단하고 비판하고 우리가 정죄할 수 있어요. 그래 죄인을 할 수가 없어. 우리 주님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시고 죄인으로 오셨잖아요. 죄로 오셔서 우리를 십자가로 해서 대신해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우리 살려주셨어요. 우리도 자 용서받은 죄인이 십자가를 져야만 영혼을 살릴 수 있습니다. 영혼을 살릴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소망입니다. 우리는 주님 나라가는 순간까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만약에 사탄 마귀가 자꾸 우리를 들쑤시잖아요. 너는 죄인이야. 그런 거 그래 맞다 나는 죄인이다. 그러나 예수 피로 구원받은 백성이다. 이렇게 우리 고백하는 겁니다. 거기서 우리가 뭐라 더 말할 게 있겠습니까? 오직 예수님의 의 때문에 의인 됐을 뿐이지 주님 오셔서 인쳐 주셔야 되는 거지 주님 나라가 가는 일을 그것을 잊으면 안 돼요. 내가 그것을 잊는 순간부터 나는 교만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육신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 우리가 육신이 있기 때문에 배고프면 뭐요? 남의 맛있는 것을 먹고 싶은 마음이 들어갑니다. 응? 또 때로는 남자 여자를 보고 서로 음욕이 일어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예수 피를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가 쓰임을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로만 구원받기 때문입니다. 요한의 기도는 이 고난을 통해서 회개합니다. 우리도 이러한 고난이 올 때 반드시 분별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과연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는가? 인내를 요구하시는가? 아니면 나의 죄 때문에 당하는 고난인가를 우리는 분별해야 됩니다. 세 번째로 요한의 기도는 성전의 기도로 합니다. 성전의 기도. 오늘 4절,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성전의 기도가 대단한 겁니다. 자, 이스라엘에서 유대인들은요 전 세계에 흩어져 있잖아요. 근데 그들은 항상 어디를 향해 기도하는지 압니까?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기도합니다. 그들 성전을 바라보는 신앙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유대인들과 함께 하잖아요. 비록 우리나라의 강원도의 땅덩어리만큼 되지 않는 그런 작은 덩어리지만 얼마나 힘이 있습니까? 물론 미국이 뒤에서 배경이 되어 있지만, 그러니까 막 대포를 쏘고 미사일을 쏘고 막 그러는 거예요. 힘이 있어요. 대단하죠. 성전은 거룩한 곳입니다. 성전은 주님이 계시는 곳입니다. 성전을 바라본다는 말은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다는 겁니다. 신약에서는 복음적으로 해석될 때에 나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이 됩니다.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했다는 말은 주님이 내 안에 계셔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구약에 보면 다윗이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골리앗을 물리쳤어요. 여호와라는 말 속에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님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구약의 역사도 성부와 성자와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도 보면 아담과 하와를 지을 때 뭐라고 했어요?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고 복수로 나옵니다. 만군의 여호와라는 말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님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이름으로 말할 때 예수를 말하는 겁니다. 요나가 예수의 이름으로 구했더니 응답이 왔어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뭐라 그랬을까요? 예수님 먼저 그러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하더냐? 그랬더니 뭐라 그랬어요? 제자들이 뭐 엘리야 또는 뭐 누구라고 이렇게 말하죠. 그때 다시 예수님이 질문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말하기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 다요나 시몬아 내가 보기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냐는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십니다. 성령께서 알게 주셨다고 그랬어요. 저도 이런 음성을 들었는데 인천 주한장로에서 청년회 활동을 하다가 청년회 이제 각 부서가 있고 조가 있습니다. 저희가 자비조인데 자비조에 제 조장님하고 제가 부조장으로 있었어요. 뭐 압니까? 교회 나가 얼마 되지도 않았고 기도할 줄도 몰랐고 그래서 12월 말일날 기도에 올라가가 둘이 가서 하룻밤 자고 새벽에 다들 무릎 꿇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무릎 꿇었지. 근데 그 음성이 들리는 겁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말씀 어디가 붙었는지도 모르고 물어봅니다. 조장한테 아니 형제님 그 말씀이 어디 있어요? 마태복음 16장에 있다고. 그래서 알았어요.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그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런 역사가 있어요. 자,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이를 알게 한 님이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그리고 예수님 하신 말씀이 이제는 내 이름을 개발하지 말고 베드로라 하리라 말씀하셨어요. 베드로라는 말은 반석이라는 뜻입니다. 반석. 그러면 우리 예수님이 반석이잖아요. 그럼 베드로는 쪽반석입니다. 그러면 우리들도 쪽반석이 돼야 돼요. 우리 예수님도 반석이 될 수는 없고 예수님 닮은 쪽반석이 돼야 됩니다. 이게 방법이에요. 그러면 베드로와 예수님은 같다는 겁니다. 이제는 베드로가 예수님의 이름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베드로가 되면
우리가 예수님이 되면 다른 곳곳마다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역사가 있어야 돼요. 나사렛 예수님을 그대로 걸어가라. 그걸 걸어가야 돼요. 평등절에서 역사를 찌어나가고 치료가 돼야 됩니다. 이게 예수 이름 아닙니까? 권세 아닙니까? 베드로가 그 이름을 가지고 간 곳마다 교회가 생겼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를 못했습니다. 이 역사가 오늘날 우리에게도 그분의 생명이 있을 때 우리는 그의 이름이 되는 겁니다. 이런 사람이 가는 곳에는 생명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런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마귀를 쫓아내면 마귀가 도망가는 겁니다. 마귀가 도망가요. 제가 인천에서 목회할 때 파주에 소망 기도원이라고 있었어요. 거기는 정신 이상자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정말 거기 그 당시에는 그 사람들을 이제 머리에 채워놨거든요. 그래 식사 시간이었어요. 이거 이제 풀어놨죠. 그 이제 먹는 걸 가지고 있다가 그 다른 목사님 같이 가는데 한 목사님 그걸 끼얹어 버리는 거예요. 왜 그러냐? 영이 약하니까 그런 거예요. 만만히 보니까 귀신이 장난치는 거죠. 제가 그 얘기하잖아요. 귀신이 역사한다는 말 쓰지 말라고. 마귀 역사한다는 쓰지 말라고. 왜? 역사하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고 성령님밖에 없고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마귀를 높여줘요. 귀신을 높여줘요. 그 귀신들이 얼마나 좋아할까? 야 그래 자꾸 높여. 그러니까 우리를 눌러버리는 겁니다. 우리를 이제 마귀를 대적하고 하나님을 높여라. 그게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야지 왜 자꾸 마귀를 높이는 몰라요. 목사님들이 흔히 입버릇처럼 마귀 역사합니다. 귀신이 역사합니다. 아니 왜 쓸데없는 그런 말 합니까? 마귀는 장난친다. 아멘. 좀 이상하게 말하면 마귀는 지랄한다 그래요. 지랄한다. 지랄하면 어떻게 돼요? 그냥 밟아버리면 됩니다. 아멘. 어떤 사람이 그래요. 저한테 오리지널 뜻이 뭐냐 그랬더니 오리도 지랄하면 알란대요. 그게 오리지널이래요. 마귀 귀신은 지랄한다 그래. 지랄은 두드려 잡으면 됩니다. 그래 우리가 바꿔줘야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마귀를 낮춰라. 아멘. 자, 가는 곳마다 교회가 생겼어요. 교회가 우리도 그분의 이름이 있으면 가는 곳마다 생명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 그러나 그분의 생명이 없는 가운데 예수 이름을 도용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마귀는 도망가지 않고 오히려 달려들어 버립니다. 사도행전 19장 13절부터 16절에 보니까 어떤 마술하는 자 한 제사장 스와계의 일곱 아들이 예수 이름으로 지금 마귀를 쫓아내려고 하니까 뭐라 그래요?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냐 너희는 누구냐 하면서 뛰어올라서 눌러버리니까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도망하여 떠나 이렇게 설명합니다. 예수의 생명이 있는 자가 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생명이 없으면 오히려 달려들어 버려요. 아까 말한 것처럼 그 이상한 사람들이 밥 먹다가 밥을 뒤집어 목사님을 씌워버린다니까요. 이런 역사입니다. 내가 예수님의 이름만 되면 가는 곳마다 어둠의 권세는 떠나가 버립니다. 요나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다는 말은 그 생명이 그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의 이름이 있는 자가 가는 곳입니다. 내가 쪽반석이 될 때에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이름이 됩니다. 이 백성들이 가는 곳에는 2000년 전에 역사했던 그 역사가 동일하게 일어난다는 겁니다. 요나의 기도는 이 기도로 나옵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복음으로 설명하면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반드시 우리는 작은 예수가 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간 곳마다 영육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영육의 역사. 이런 역사를 예수님의 이름이라고 하는 겁니다. 요나가 이 이름으로 기도했더니 응답으로 나왔습니다.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로 바꿔져야 합니다. 전제가 반드시 그분의 생명이 있을 때만이 가능합니다. 네 번째로 요나의 기도는 생명 있는 기도를 합니다. 생명 있는 기도. 자, 오늘 9절의 말씀 봅시다. 9절에는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우리가 아무 것이 없다 할지라도 그분의 생명이 나에게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것밖에 없어요. 그 생명이 있기 때문에 감사한 겁니다. 저는 오늘 전 목사님 오늘 두 번째 만나요. 근데 오늘 참 제가 은혜도 좀 많이 받았어요. 많이 받고 찬양할 때 또 너무 잘하시더라고요. 오늘 저희도 잘했지만 그 낮에 찬양 더 잘하신 것 같아. 너무 감동되고 그런 걸 우리 여목사님들은 찬양하신 많이 봤는데 남자분들이 이렇게 찬양 잘하시는 분은 거의 못 봤어요. 아멘. 잘하시더라고요. 자주 오셔서 찬양하면 좋겠더만. 아멘. 우리 예수님 말씀합니다. 비유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천하를 얻었다 할지라도 생명을 잃어버리면 그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마태복음 16장 26절에서 말씀합니다. 생명을 잃어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천하보다 귀한 것이 바로 생명입니다. 요나는 이 생명 때문에 감사기도 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 신앙의 수준까지 올라가야 됩니다. 신앙의 수준까지. 이러한 기도를 우리는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물론 많은 사람들은 육적인 것을 가지고 감사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것도 필요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감사기도는 그분의 생명이 나에게 있는 것, 이것 때문에 감사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 생명 때문에. 이것이 기도입니다. 이런 기도를 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길 바랍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은 쓰십니다. 그분이 생명이 내게 있어서 감사하고 구원에 감사를 하는 겁니다. 교회는 이 구원을 깨닫고 생명을 드리는 곳이 교회입니다. 이 구원에 감격해서 내 몸을 드리는 거예요. 다 드리는 겁니다. 여기서 헌신이 나오는 겁니다. 복음은 구원에 감격해서 예수님께서 내 옷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을 바로 말합니다. 이웃에게 구원의 감격함을 주어야 합니다. 이게 필요합니다. 또 더 나가서는 우리가 이웃들에게도 주고 내 가족들에게도 주고 또 우리 목회자들도 힘이 없는 사람들에게 힘을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멘. 결론을 맺겠습니다. 좀 짧겠죠? 결론으로 요나의 기도는 영으로 기도했어요. 그리고 죄 때문에, 고난 때문에 회개기도 했고, 그리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고, 생명 주심을 감사했습니다. 오늘 요나의 기도는 구원자의 기도입니다. 우리 기도로 바꿔줘야 합니다. 이 요나를 통해서 구원이 나갔던 것처럼 우리들을 통해서 구원이 나가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생명 역사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교회, 또한 이것이 구원자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것 구하지 말고 나를 통해서 먼저는 내 가정이 변화되고 내 나라, 내 교회, 세계가 변화되기 위해서 아멘.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 교회가 가정을 통해서 주 예수님의 재림을 대비할 수 있는, 예비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 자, 이렇게 기도할 때 다른 것은 자동적으로 역사합니다. 너희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이런 역사를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